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추석의 풍성함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함을 누리며 천국의 행복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년 전이었지요. 1992년 10월 28일 혹시 무슨 날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92년 10월 28일 힌트를 하나 드립니다. 서울 합정동. 잘 모르시겠죠?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다미선교회까지 나오면 이제 그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다미선교회를 중심으로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정에 오신다 그래가지고 해외에서 외국 언론들까지 취재하러 많이 왔었는데 아직 안 오셨어요. 예수님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지만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6년이 지난 오늘도 많은 기독교인들의 시선은 현실이 아닌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 이 세상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조금만 참고 조금만 더 견디면 천국에 갈 수 있고, 천국에 가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니까 조금만 더 참고 견디자 설교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나라로 믿고 기다리는 이런 신앙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적 이단 사이비가 제일 많은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피지 집단 이주 사건도 그 연장선에 있는 사건입니다. 삶의 짐이 무거워지고 힘들어질수록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은 더 강해지게 되어 있고, 이 힘든 세상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언제쯤 이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데 천국이 여기 있다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너도 나도 사람들이 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천국을 다시 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확행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언론이나 방송에서 요즘 심심치 않게 자주 많이 나오고 있는 말인데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일본의 작가인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사람이 쓴 수필집 랑겔 한스 섬의 오후라는 책에서 이 소확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 책에서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는 것, 따끈따끈할 때 그 느낌 아시잖아요. 그거 결이 쫙쫙 찢어지는 그 찢어 먹는 그 기분.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접어서 돌돌만 속옷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것을 보는, 또 새로 산 정결한 면 냄새가 풍기는 하얀 셔츠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었을 때의 그 풍겨오는 냄새, 그 기분, 이런 것들을 소확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1980년대 일본의 경제가 버블이 붕괴되면서 침체되기 시작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 때 위대한 성공, 큰 성공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일상적인 일 속에서 행복을 찾고 오늘을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행복하고 싶어하는 현대인의 심리가
묻어나는 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신앙을 떠나서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또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또 행복을 찾는 길을 몰라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방법을 찾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왜 천국을 찾아서 행복을 찾아서 몰려다니느냐? 따라합시다. 내 안에 천국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천국이 없으니까 바깥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천국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국은 잊어버리고 바깥에서만 찾아 돌아다녀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바실레이아 투세우 헨토스 피몬 에스틴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 너희들이 있는 여기에 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있다. 아무에게나 다 천국이 있다는 말은 분명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나 대신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성도, 그렇습니다.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2주일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씨앗을 주셨는데 그 복을 찾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곳에서 복을 찾아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신 것을 믿고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찾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자라는 말씀을 전했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앞장서서 먼저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려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다 찾아서 다 누리려는 이런 욕심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그리고 그 복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찾아 누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면, 그래서 그 삶이 행복하다면 그 행복한 삶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이 어디 먼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다음에 갈 수 있는 데도 아니고 오늘 지금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기쁘게 즐겁게 감당하면서 나에게 주신 복을 다 찾아서 마음껏 누리는 이 천국 생활은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삶을 맡길 때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을 하십니다. 배를 타고 호수를 지나가는데, 갈릴리 호수지요. 큰 광풍이 일어나서, 광풍 그러면 말 그대로 미친 바람입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풍랑이 몰아치고 미친 듯이 몰아치는 거예요. 제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이 광풍이 몰아쳐서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바다에 대해서, 특히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이어가던 어부들이 모르겠습니까? 물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다.
배를 모는 데 있어서만큼은 다른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할 정도로 자부하던 제자들이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합니다. 그런데 그 난리통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꿀잠 중입니다. 푹 잠들어 있어요. 잠을 자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화가 난 겁니다. 예전에 신앙도 참 훌륭하고 금슬이 좋은 젊은 집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주일에 교회에 왔는데 그 남편 되시는 집사님 눈 한쪽이 밤탱이가 된 거예요. 시퍼렇게 멍이 들어가지고 왔어요. 이 두 분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여전히 뭐 재미있고 행복하고 그러는데 혹시 나 모르는 무슨 심각한 일이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예배를 마치고 혹시 무슨 일이 있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은 에이 아무 일도 아니라고 그냥 고개를 숙이고 쑥 빠져나가는데 여집사님이 하시는 말이 아이가 많이 아팠대요. 지난 주간에 돌이 갓 지난 아이가 울고 잠도 안 자고 밤중에 열도 많이 나고 계속 보채는데 물수건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를 씻기고 해열제 먹이고 뭐 안고 업고 달래는데 이 아이가 울음도 멈추질 않고 막 힘들어 하는데 엄마는 더 힘들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남편이 그냥 꿀잠 중이더라는 거예요. 부인 되시는 집사님 말로 씩씩거리면서 자더래요. 약이 올라서 좀 일어나라고 베개를 팡 하고 걷어찬다는 게 애를 안고 걷어차니까 이게 조준이 안 돼가지고 눈탱이를 밤탱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발이 헛나가서. 여러분도 혼자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단잠 자고 있는 모습 보면 막 약이 오르지 않습니까? 신경질 나고 아우 이거 한 대 그냥 줘 박을 수도 없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그런 겁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생겼어요.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한편에서 세상 모르고 그냥 푹 자고 있는 거예요. 꿀잠 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불평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막 깨우니까 그제서야 부시시 일어난 예수님이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고 풍랑을 멈추게 하시는 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제자였다면 풍랑이 일어나서 바다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배가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는데 태연하게 마음 편안하게 뭐 어떻게 되겠지. 그건 제 정상이 아니죠. 제정신이 아니죠. 젊었을 때에 배를 타고 태풍이 몰아쳐 오는데 바다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진도에서 완도를 거쳐서 보길도라는 섬으로 들어가는데 대형 여객선이 있어요. 수백 명이 타는 큰 여객선이 있는데 차도 많이 한 50대 이상 차를 싣고 다니는 큰 배가 있는데 이 배가 태풍 소식 때문에 안 뜬다는 겁니다. 저는 보길도에 가야 되는데 중요한 일이 있어서 가는 중이었거든요. 놀러 여름에 태풍이 불어서 안 뜬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이렇게 교통이 편하니까 차를 끌고 막 다니지만은 30년 전만 해도요. 완도까지 한번 내려가려면 하루 종일 가야 되는 거예요.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갈아타고 완도까지 갔는데 배가 안 뜬다 그러니까 화가 나 속이 상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궁리를 하면서 그 부두를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배를 타고 나가요. 조그만 배를 타고. 그래서 아니 태풍이 분다는데 배를 타고 어디 가느냐? 다른 섬에서 왔다가 완도에 고기를 잡아가지고 와서 선창에 넘기고 나서는 다시 집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보길도나 노화도 쪽으로 가는 배는 없습니까?
저 배가 노화도 배인데 갈지 안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노화도 보길도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가가지고 혹시 노화도 분이시냐고 탁 쳐다보더니 젊은이가 나 알아? 아직 모르는데 노화도 분이시냐? 그렇대요. 노화도 지금 가실 거냐? 간대요. 그럼 저 좀 태워달라고. 탁 쳐다보더니 위험할 낀데 그래도 태워달라고. 선장님이 그 아저씨가 가시면 저도 갈 수 있다고. 그걸 탔어요. 배를 타고 가는데 섬에서 멀어지지를 않고요. 한 100m쯤 두고 삥 돌다가 탁 건너가서 또 삥 돌고 빙빙 돌아서 가요. 한참을 가다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빙글빙글 돕니까? 질러서 가지.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헤엄칠 수 있는 게 100m쯤 돼. 그 선장님이. 그러니까 배가 엎어지면 자기는 100m 헤엄칠 수 있으니까 엎어져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100m쯤 놓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저는 100m 못 가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겁이 좀 덜컥 나더라고요. 바람은 불지요, 비도 오지요, 뭐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한참을 가다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배가. 멈춰 서니까 풍랑이 출렁출렁 거리니까요. 점점 섬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100m 가는 것도 이거 힘든 건데 점점 더 멀어지니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거냐? 글쎄 이게 엔진은 돌아가는데 배가 안 나간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엔진에서 프로펠러까지 연결되는 이 샤프트 축이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샤프트가 프로펠러가 안 돌아가니까. 그래가지고 나무 짝대기를 갖다 놓고 밧줄로 묶어가지고 또 임시로 덜덜덜덜덜 거리면서 이제 갑니다. 가다가 완전히 부서져 버렸어요. 이제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태풍은 몰아쳐서 바람은 불고 비는 오는데 이 아저씨가 노를 저어서 갑니다. 그 외노 있잖아요. 짝대기 하나로 젓는 거. 선창에 들어가서 멀미는 안 했지만 가만히 물 끓고 앉아서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다른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살려만 주십시오. 뭐를 하라고 해도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살려만 주십시오. 진짜 죽겠더라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지금 이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서 죽게 생겼는데 한쪽 옆에 보니까 예수님이 씩씩거리면서 혹시 또 코를 골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두려워하는 게 정상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에는 해결이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궁핍하게 하는 경제적인 문제, 우리가 해결하고 싶다고 해서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까? 원하지 않는 질병, 건강의 악화로 인해서 내 몸을 갉아먹는 병마와 싸워야 하는 현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세계 열방의 틈바구니에서 이리저리 눈치를 보며 간신히 살아 숨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처지에서 남과 북의 문제,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살얼음 밟듯이 하루하루를 숨죽여야 하는 이 문제들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을 오고 가며 대화한다고 해서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니까 그냥 포기하고 되는 대로, 될 대로 되라 하고 오늘을 사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요, 행복을 누리며 오늘을 기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포기하고 살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기쁘고 즐겁게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 주시려고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살 수 있는,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며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불안해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꼼짝없이 죽게 생겼구나. 그거예요.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나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작은 문제라면, 감기 잠깐 걸렸다 그러면, 좀 감기로 인해서 고생을 해도 감기 때문에 죽지는 않잖아요. 오늘 우리는. 작은 문제라면, 그것을 풀지 못해서 내 인생에 큰 장애가 되지 않는 것이라면 두렵지 않지만, 이 제자들이 만난 것 같은 풍랑과 같이 자신들을 순식간에 몰락시킬 수 있는 큰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누구나 다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한 가지를 잊어버리게 하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배를 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그 사실을 잊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해결되느냐? 그건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니까. 예수님이 알아서 해결하실 일이지, 어떻게 해결할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실지 우리가 미리 알 필요도 없어요.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은 야야야, 나 어디 안 갔어. 여기 너희들과 같이 있잖아. 내가 같이 있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좀 조용히 좀 해. 그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알고 있어요. 같이 배를 탔으니까. 그런데 왜 두려워합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제자들이 몰랐어요? 알잖아요. 지금 같이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몰랐어요. 예수님의 정체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풍랑을 만나자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기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잠을 자고, 다른 지방으로 가려면 자기들과 같이 두 다리로 걸어 다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늘 만나는 선생님, 밥을 먹지 않으면 배고파하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다 그러면 어떤 신비한 특별한 경험 이런 걸 생각을 합니다. 환상 중에 기도하는데 환하게 빛이 비추더니 거기서 예수님이 탁 구름 타고 나타나 이런 걸 생각을 해요. 특별한 경험. 심각한 병에 걸려 죽어가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현장에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것을 간증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사건 속에서 기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들을 간증을 하곤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태어날 때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결혼을 약속한 여인 마리아가 잉태했다라는 것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고민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태어날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알려줍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이웃으로, 여러분의 가족으로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어떤 분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우리의 이웃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이상한 기적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신비스러운 모습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에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얼마 전에 노회일로 한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노회에서 일하시는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이 전에는 그런 분위기가 없었는데 아주 얼굴이 즐겁고 행복하고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어요. 좀 까칠했던 분이시거든요. 꼬장꼬장하고 하여튼 꼬투리 잘 잡고 따지기 좋아하고 그런 장로님이에요. 근데 대화를 나누는데 완전히 달라요. 얼마나 겸손하게 상대방을 존중하고 대화를 나누고 하는데 참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 궁금해하는 모습이 보였는지 이 장로님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시는데, 자녀들 문제로 부인 되시는 권사님하고 대판 싸웠답니다. 많이 다퉜대요. 손자가 아주 어린데 이제 한 2돌쯤 되는 손자가 있는데, 장로님은 우리가 이 애들을 봐줘야 되지 않겠냐 라는 쪽이고, 부인 되시는 권사님은 말도 안 된다. 애들 보면 꽉 묶여서 아무것도 못한다. 교회 봉사도 못하고 전도하러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안 된다. 다툼의 시작은 미약했지만 그 마지막은 창대해져서 아주 심하게 두 분이 다퉜어요. 다툰 날이 금요일인데 한참 싸우다가 심야 기도의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러 이제 교회에 갔는데, 심야 기도에 참석하러 기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속이 상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다투다 보면 뭐 집안 얘기 나오고, 니네 집안은 어떻고 우리 집안은 어떻고 옛날 얘기 나오고 묵은 거 다 꺼내다 보니까 속이 상하기도 하고, 평소에는 이 사람이 안 그러더니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우습게 보이나 하는 생각도 들고, 나를 무시하는 건가 뭐 온갖 생각들이 들어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대충 심야 기도회 마치고 집으로 왔어요. 문제는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이고 이제 그 다음 날이 주일이잖아요. 이 주일날 이 장로님이 기도 순서입니다. 대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를 준비해야 되는데 기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성질만 나고 화만 나고 속이 상해가지고 기도가 준비가 안 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쩝니까? 다른 장로님에게 부탁을 해서 기도 순서를 바꾸자고 해야 되나? 뭐 고민하고 있는데,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성경 말씀이 하나가 탁 생각이 나더래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의 비유가 있는데, 마지막 심판을 할 때에 사람들을 두 무리로 나눠 놓고 한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양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아플 때 돌보아 주었고, 내가 힘들 때 같이 있어 주었고, 복 받을 자들아 예비된 하나님이 예비한 상을 받으라. 또 한쪽에 염소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안 주었고, 내가 힘들 때 돌봐준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너희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 말씀이 탁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가 언제, 아니 예수님이, 주님이 언제 굶주렸고 언제 힘들었고 언제 병들었습니까? 하고 따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한 말씀이 탁 생각이 난 거예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고,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주님에게 하지 않은 거다. 그러면 나와 함께 사는 저 사람, 어제 싸운 사람, 저 사람이
예수님인데 그럼 내가 예수님하고 싸웠네? 이 생각이 탁 들으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얼른 달려가서 내가 큰 소리 쳐서 미안하다고 부인 권사님에게 먼저 사과를 했어요. 주일이 되어서 교회를 갔는데 이 장로님 눈에 보이는 모든 성도가 다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집사님의 모습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 예수님이 성가대에 서서 찬양을 하고 계시고 주방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나 밥 해주려고 밥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황송한지.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으로 보이니까 그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드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먼저 가서 인사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먼저 찾아와서 장로님 하고 고개를 숙이니 이 장로님이 고개를 더 깊이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하고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늘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늘 같이 계시니까 모르고 지나치고는 일이 생기면 특별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이웃으로 우리의 가족으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그 삶의 현장이 천국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바로 천국이에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없이 살면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매 순간순간을 천국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면 인생의 풍랑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풍랑이 왔다가도 싹 비켜서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녀석은 눈이 없어서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하는 사람인지 가짜인지 구분 못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무조건 치고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타고 있던 배에도 풍랑은 몰려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풍랑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이 풍랑을, 이 광풍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그건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그저 믿고 의지하고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지 말고 예수님, 이 문제가 나를 참 힘들게 하네요.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예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그냥 맡기세요. 그냥 맡기세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위해 충성하고 순종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누군가의 손을 빌어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면 들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 길가의 풀 한 포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아픔들이 오히려 나를 행복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곤 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섬기면서 이런 일도 참 힘들었고 이럴 때 참 어려웠고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그때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알아. 근데 그때 내가 너 이렇게 아무개 통해서 이렇게 해줬고 아무개 통해서 이렇게 해줬고 너 그때 넘어질 뻔했지? 포기하고 싶었지? 근데 아무개 집사님이 와서 이런 말 하는 것 때문에 너 용기 얻었지? 그건 내가 시킨 거야. 내가 너 붙잡아 주려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말해준 거야. 이 도움이 무슨 기적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건이 아니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 가족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에게 전달하는 일꾼들이요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귀한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해주는 일꾼들이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마음을 아시고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내 모든 말을 들으시고 내 걸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천국의 행복을 즐기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